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아무 신도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무서운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입니다. 훨씬 더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것을 내가 부인하든지 간에 부인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연극의 시나리오처럼, 드라마 대본처럼, 아니 건물의 설계도처럼 미리 다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차역이 어딘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운명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그의 어린 시절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고모가 그에게 구두를 한번 맞춰주려고 구두 가게에 데려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레이건에게 묻기를 구두 코를 뾰족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둥글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레이건은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어떤 모양을 할지 말해주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두가게 아저씨가 길에서 우연히 레이건을 만났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기로 정했니? 아직도 레이건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저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며칠 후에 레이건은 소포로 구두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두를 꺼내보고 레이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한쪽은 뾰족하게 돼 있고 한쪽은 둥글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레이건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상한 구두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선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대신 선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수메르나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들이 고대 서형 문자로 남긴 기록을 보면 90% 이상이 다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신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동물의 간, 이 살아있는 동물의 간을 꺼내면 그 간의 떨림을 보면서 자신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주전 5, 6세기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선택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스포츠 신문 같은 곳에 등장하는 그런 사주나 운수, 그런 별자리 등을 보면 고대 근동에 우리가 비웃는 엉터리 예언 같은, 엉터리의 점치기 같은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설교입니다. 왜 세겜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였습니다. 지난주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준 유언적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쉽게 넘어갈 뻔했던 그런 유혹 속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4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은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 수메르와 바벨론 문화의 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은 우리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 있던 신들, 틀림없이 태양신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불렸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 그것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너희에게 주어진 옵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4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우리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시험 방법인 사지선다형 출제 방식의 창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옵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넷 중에 하나 어느 것 선택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넷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때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를 방문했는데 한 부모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자녀를 그 수련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2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다. 첫째는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을 떠나는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인격적이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엄청난 협박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4개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너가 다 해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택하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도전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선택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결심,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길을 건널 때는 손을 잡고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 돼도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건너주면 성장하지 못한 거죠. 이제는 자기가 신호등을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하루의 일과를 다 부모님이 짜줘야 되지만 장성에서는 스스로 계획표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때,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대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잘못 선택한 선택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고백 앞에, 선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였겠죠. 빈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이 가장 잘 알았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왔는지, 가나안 정복을 해오면서 얼마나 믿음의 선택을 해왔는지 그 백성들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했다, 잘 결단했다라고 칭찬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듯이 이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얼마나 백성들이 상처가 될까요? 우리는 섬기겠다고 고백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섬길 수 없다. 왜 좌절시키는 걸까요? 왜 낙심시키는 걸까요? 왜 실망을 시키는 걸까요? 왜 이 백성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도 반어법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하라 그러고 또 선택을 했더니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너희들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스하고 쉽게 고백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끓어오르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고백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그들의 선조들도 율법 앞에 맹세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맹세를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너무나 쉽게 그 고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담긴 고백, 삶이 담긴 고백, 처절하리만큼 그런 고백이 없는 한
너희들의 고백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다.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느냐? 분명한 고백과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받을 때는 교리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네, 아멘 대답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너무 캐주얼하게 돼버린 거죠. 제도는 보수적인데 고백은 캐주얼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식은 캐주얼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백은 보수적이 돼야 됩니다. 고백은 전통적이 돼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지하고 신중하고 고민 속에 나온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해 확실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두 개의 단어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나의 세이비어가 되는 것.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희생으로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 구세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로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여기에는 나의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에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는 선생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 등록하기 모두 원하면 1:1 훈련 과정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캐주얼한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않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군중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1:1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정 짓는 믿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자된 교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한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로 훈련받고 훈련하고 신중한 결단을 하는, 쉽게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견고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신중한 결단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니요, 질투는 나쁜 것 아닙니까? 질투는 악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35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10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라는 관념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흑인 여성도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의 고백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관용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신을 믿건 어떤 삶을 살건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죠. 그러한 하나님과는 이미 17세기, 18세기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유행했던 소위 디이즘,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자연의 질서대로만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신이건 믿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를 잘 오해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렇죠? 이 질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 그림을 찾았는데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망설인데 벌써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질투죠. 예.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잠시 잠을 깨라고.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는 건 당연한 질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로 가장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독점적 사랑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비난할 수 없죠. 그것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만을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만을 어떻게 사랑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만을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갔는데 나는 다 이해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행의 시작이죠. 독점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자녀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심을 다한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런 잡지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도와주는 책은 소홀히 하고, 읽지 않아도 되는 책만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나도 책 한 권 썼는데 왜 안 읽어?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님도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시기하심을 느끼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닮게 돼 있어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섬기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높고 위대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질투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질투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있어요. 이 질투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투와 열정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질투, 열심으로도 번역을 했죠. 열정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그의 가슴 속에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랑, 희생, 그런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어버리셨습니까? 성령님이 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시기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고 계신지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던 백성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는 합족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단하며 나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세겜에 돌로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 다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중하고 단호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원하는 사람은 뒷산에 오르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정상, 영적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게 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이 희년이 되면 종들이 해방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귀를 뚫었습니다. 그 귀 뚫은 종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과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원한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귀가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귀걸이 때문에 뚫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귀 뚫은 종들은 천국에서도 뚫려 있을 것입니다. 귀 뚫은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살 때 그것은 종이지만 차원이 다른 종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의 옵션 중에 제3의 옵션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